리턴이 아니죠. 몇 살한테? 13살짜리한테. 이건 매정한 부모죠. 이 아이가 그 마크 세뮤엘이 그 티켓 하나를 가지고 배를 타고 아시아로 떠납니다.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 좌펜의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어디를 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비인 판잣집이 있어서 그리 들어갑니다. 그리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구걸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뚜벅 그냥 구걸을 하면서 이제 먹다가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바다에서를 막 하다가 떠난 자리에 이렇게 석양의 해가 딱 떨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진주? 조개 껍질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일몰 때문에 떨어지는 태양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 세뮤엘, 마카 세뮤엘이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여기 널려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우리 부모님께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이쁜 조개를 주워서 그걸 부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제가 요코하마에서 이런 걸 주었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려요. 영국에 있는 부모님. 영국에서 아버지가 그걸 받고 이걸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영국에 모피코트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 조개 껍질을 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쁘다. 이걸로 한번 단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개 껍질 가지고 단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이게 소위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야, 대박이 났다. 넌 이제 요코하마에서 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조개만 주워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단추를 만들어서 열심히 내가 팔마. 그래가지고 마커스는 요코하마에서 조개만 주스러 다니려고 조개만 주워서 아버지한테 보내면 아버지가 이제 단추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게 돈도 보내줘서 요코하마에서 작은 가게도 차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요코하마 부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두에 배 한 척이 이렇게 정박을 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무로 된 큰 둥그런 통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게 뭔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석유죠, 석유.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석유를 어떻게 운반했냐면 이 오크통처럼 큰 둥그런 나무통에 석유를 이제 담아서 배에다 그걸 차곡차곡 실어서 운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이 이렇게 일면 이 둥그런 통이 세월호도 이번에 이 기웃등거리다가 잘 묵지 않아서 넘어진 거잖아요. 화물이 컨테이너가 그죠? 이 통이 탁 쓰러져서 굴르든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석유가 바닥에 널브러지죠. 자칫하면 불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무엘이 다니면서 그 유조선을 잘 유심히 보니까 통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다 보니까 통과 통 사이에 뭐가 많아요? 네,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야, 저 공간이 아깝다. 저기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면 더 많은 기름을 실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이 마크 세뮤엘이 어느 날 자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유조선 배를 한번 그려봤어요. 밑그림을. 나 같으면 저 기름 나르는 배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처음 어떻게 만들었냐면 배 밑을 커다란 공간으로 남겨둬서 거기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뭔가를 막아서 여기다 기름을 싣고 운반하면 정말 낭비되는 공간이 없이 많이 싣겠다 해서 배를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런 배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조선의 시초예요. 그러면서 그 배에 기름을 실어 나르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게 뭐죠? 저걸 쉘 주스라고 안 되죠. 쉘이죠, 쉘.
조개 껍데기예요, 그죠? 조개 껍데기. 쉘 주유소에 왜 조개 껍데기가 있죠? 왜 쉘 주유소의 로고가 조개 껍데기일까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13세에 너는 가서 세상을 좀 보고 와라 라고 했던 아버지,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무장시켰던 이 아들이 먼 동양에 지구 반대편에 와서 조개를 보고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추를 만들었고, 그리고 유조선을 보고 저 어떻게 하면 더 좀 효과적으로 기름을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쉘 정유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조개 그림을 이 쉘 정유회사에서 로고로 마크로 삼아서 지금 저희들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가면 보게 되는 주유소의 어떤 그 마크 심볼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몇 살이요? 13살. 이제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리턴도 아니니까 부담도 안 되고 싱글만 딱 끊어서 보내주면 이 아이들이 혹시 알아요? 그 마커스 세미엘은 조개를 가지고 성공을 이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어디 가서 코코넛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성공을 이루어낼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는 1시간, 2시간의 주일 공간만 가지고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는 태부적입니다. 어디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가정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봤더니 어떤 한 유태인 가정을 보여주는데 그 가정은 일주일에 3번, 자녀가 5이에요.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아빠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줍니다. 책상에 앉아서 아빠가 아이에게 일주일에 3번 탈무드를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탈무드가 뭐예요? 모세오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자세히 이야기로 풀어서 랍비들이 모은 컬렉션이 이게 탈무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을 해도 그들이 어디를 가도 그들은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교회인 시나고그, 회당을 지키고 그들에게서 이 두 가지는 생명입니다. 가정과 어디를 가든 그들은 10km 안에 회당을 세웁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쉽게 갈 수 있게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들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쳐주고 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주목님이나 이런 분들 선생님들이 1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자녀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를 부양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욕하면, 어머니에게 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법만 가르쳐주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부모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나중에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자녀를 위한 거고 가정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본이 되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간극을 좁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좁혀서 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저희 새날교회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올해 19주년, 내년이면 20주년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20주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가정에 모든 핵심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셔야 돼요. 아직까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밥상 예배 이제 한번 하반기부터 다시 드리시죠. 드리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훈련이 되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셔서 선할게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좀 일어나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편안한 자세가 되실 거 아니겠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에 손을 얹는 건 때리는 때 외에는 축복하는 건 부모가 자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서로 하는 건 좀 저건 뭐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이면 3번 하십시오. 괜히 한 번은 몰라서 자녀는 아무개에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한번 동일한 축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석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석찬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석찬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석찬이에게로 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둘째로 갑니다. 여호와는 지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원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지원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지원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셋째로 갑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아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새날개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넷째 있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제 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에 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